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한 시리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들을 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새로운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한 10주 정도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닮으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또 혹은 형제들 중에 나는 가장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 어머니를 닮았다, 누구를 닮았다라고 아마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누구를 닮았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십니까? 나는 아무도 안 닮았고 나 혼자다 이러십니까? 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모습을 닮고 또 부모는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아마 우리들을 각각 닮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쯤인가 명절에 저희 고향집에 시골집에 가서 이제 옛날 제 앨범을 이렇게 펼쳐봤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이때 앨범을 펼쳐보는데 제가 고2 때였던 것 같아요. 고2 때 제 사진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들하고 제가 닮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딱 보니까 와, 마치 제 아들이 있는 것처럼 너무 비슷한 모습의 사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당연하면서도 우리는 신기하게 다가오죠. 또 닮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장점, 또 우리 가족들이 어떤 장점을 닮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별로 닮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단점들을 닮아가지고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도대체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누구를 닮았을까요? 제3자가 보면 자기를 닮았는데, 부모님을 닮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참 속이 터질 때도 있고 말도 안 듣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 자녀의 모습은 사실은 나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거울을 문득문득 보다 보면 누가 보입니까?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걸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 부모님은 먼저 다 겪으셨겠구나.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이 어려움들을 우리 앞선 세대의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다 겪고 치열하게 그 일들을, 어려움을 겪으셨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닮은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혹은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나는 아무도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고아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의 부모가 나와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없죠. 자기 존재의 뿌리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특성들이 손상을 입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것들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육체적, 영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모든 측면들이 다 하나님을 닮은 특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각각의 측면들이 다 깨어지고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 영혼의 뿌리이신,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인간은 영적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고아와 같이 되어서 참으로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망가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닮은 분, 하나님 자신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1장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으며 어떤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서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까? 네,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뭔가 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특별한 존재이고 우리 성도는 좀 뭔가 모자란 존재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1절에서 드러났듯이 이 베드로 사도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이 오늘 4절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4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4절 후반절에 색깔로 칠해진 말씀을 보면 이 구원받은 오늘 믿는 자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일, 여러분 그게 우리 평생의 사실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그 목표가 있어요. 그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요? 누구한테까지 자라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다루어야 될 이제 큰 주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최소한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부모님, 나는 아버지를 닮았어, 어머니를 닮았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님 이런 특징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특징이 나한테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좀 부끄러워지죠? 내가 과연 주님을 닮은 건가? 겉으로는 목사기 때문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내 속마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 너무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은행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이제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통장에 그 통장을 좀 정리를 하려고, 쓰지 않는 통장이 있어가지고 그 통장에 이제 잔액을 이제 다른 은행으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통장으로 이제 이체를 하려고 이제 은행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은행을 방문했는데 이게 뭐 돈 크게 막 액수도 크게 크지도 않은 액수인데 이체를 하려고 하니까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은행으로 보내니까, 그죠? 같은 은행이면 수수료가 없는데 다른 은행으로 보내니까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속에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은행은 우리 교회의 주거래 은행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주거래 은행이고 제가 그래도 교회 대표자인데, 그러면 VIP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가 대부분의 예금을 다 그 지점에다가 예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VIP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돈 3,000원 수수료가 아까워가지고 입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아니 내가 그래 또 우리 교회 예금이 여기 있는데 내가 대표자인데 이거 수수료 면제 안 해주냐? 이렇게 은행 직원한테 입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근데 이제 순간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거하고 제 통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그냥 제 개인 통장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 속에도 은근히 뭔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말처럼 꼰대스럽게
예? 이 수수료 3,000원 아까워가지고 괜히 교회 얘기하고 목사 얘기하고 이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말 안 꺼내길 진짜 다행이었죠. 예? 그럼 제가 괜히 그것 때문에 신랑이 하고 돈 3,000원 깎으려고 얘기했다가 그 은행 직원이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지나가 놓고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돈 3,000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주님을 닮았다고 하기에 하나님의 성품, 최소한 냄새라도 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기에 참 멀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닮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과 관련해서 먼저 이걸 소개합니다. 우리가 앞서 4절을 봤지만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채,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속성은커녕 성품은커녕 하나님의 히읗자도 여러분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 4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여러분,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 노란색 글씨처럼 우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속에 썩어지는 존재로 날마다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그 죄악을 따라서 끊임없이 타락한 존재로, 이 정욕 때문에 끊임없이 그 썩어지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썩어질 세상의 죄악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닮아 보려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8절 9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4절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알 수도 없는 존재로 살았을 때 그 끔찍함이라면, 오늘 이 8절 9절은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혀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게을러서 주님을 닮은 그 성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이 영적인 열매가 없는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 9절에 그러한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해버립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소경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상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멀어져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어두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매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삶으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로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속에 그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성격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닮았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 여러분 손자들 태어나면 참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도대체 우리 집안의 핏줄인가, 어디를 닮았나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과연 이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 어디를 닮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자라갈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을, 그 명령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후서는요,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안다는 것, 또 지식, 진리,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진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이 성경 속에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여러분 2절, 3절을 보시면, 자, 이거 제가 좀 순서를 바꿨는데 2절,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또 안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또 베드로후서를 제일 마지막, 제가 너무 많은 구절을 인용할 수 없어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3장 18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구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정확하게 명령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성장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안다는 단어, 지식, 진리,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단어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죠?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의 그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고 학교에서 얻은 습득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그 지식, 알문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체적인 역사와 구원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정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필요한 어떤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맞죠? 여기 있는 식물도, 꽃도, 나무도, 동물들도, 우리 인간도 다 계속해서 뭔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비료도 줘야 되고요. 구체적인 어떤 영양분도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화분 중에 하나는 햇빛을 못 보는 죽는 애도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올려놨더니 시들시들한 애도 있다고요. 얘는 물보다 햇빛이 더 중요한 애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나의 성격이 달라지고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참되고 온전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는 경험이라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받는 비결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1장 말미에 쭉 가보면 또 좀 독특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인용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1장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갑자기 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성경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지식 안에 바른 진리 가운데서 자라나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습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사역도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데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힘써 훈련하고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끝까지 완수해 가시는 분, 구원의 주도권을 성령님께서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막을 넘겨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쭉 한 8가지를 나열을 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네, 여러분, 이것은 이게 마치 덕보다는 지식이 낫고 지식보다는 절제가 낫고 뭔가 이렇게 점점점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더 낮고 어떤 것이 더 높다, 순위를 매긴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요 8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훨씬 많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자기가 지금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속성들을 나열을 한 것뿐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8가지를 쭉 보면서 뭔가 내가 조금 닮아야 될, 나에게 좀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들이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요런 것은 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좀 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이건 뭐 여러분 질문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베드로의 표현처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 믿음이 완성이 되던가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뿅 하고 여러분 완성된 사람으로 나타나던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이 속사람은, 나의 내면은 여전히 비슷한 것이 많아요. 세상에 살 때와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 말은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다 좀 덕을 더해야 되고요, 또 지식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러야 되고요, 나만 경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애가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의 이 성품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은 지나온 시간들 동안 우리가 뭘 연습했는가에 따라 달린 결과예요.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모습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막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1930년대 그 우리나라 소설 중에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썼던, 일제시대 때 썼던 그 단편 소설인데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지금은 노총각이 아닌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30만 넘어도 노총각이 됐죠. 그래서 그 시대 때 이제 30 몇 살 된 노총각이 겨우겨우 늦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이 몸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분명히 지금 자기의 이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할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병원을 다니면서 자기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막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부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친구들이 보기에 이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하고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어요. 근데 차마 말은 못해요. 그죠? 왜? 도무지 안 닮았다는 말을 하면은 이 부부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또 서로 또 이게 어디서 또 잘못 또 임신을 해가지고 왔는지 서로 막 의심하게 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아무리 어느 구석을 뜯어봐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노총각이, 이 아버지가 이 아기를 데리고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친구한테 자랑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자세히 보면 닮긴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닮은 것 같은데 뜯어보면 닮긴 닮았다. 그래서 어디가 닮았냐 물어봤더니 양말을 벗겨가지고 발가락을 보여주면서 발가락은 날 닮았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어디라도 과연 내 자녀들이 어디를 닮았나 주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음성과 심지어 그분의 그 발가락 하나라도 우리가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닮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